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시간표를 따라 전국과 세계가 추수감사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237 선교교회 하나님 앞에 또 이렇게 감사함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시공간을 초월하는 그 138의 언약을 붙잡은 전도자들에게 393의 그 놀라운 배경이 능력이 되어지는 최고의 예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절대 그 목표와 계획과 방향을 따라 오늘도 절대 언약을 주시고 저희가 절대 여정을 가는 순례자의 발걸음이요 남은 자의 발걸음이요 정복자의 발걸음이 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 그 말씀이 우리의 언약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에 붙들리며 그 말씀에 붙잡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시간표를 따라 고린도후서 9장 1절로 15절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는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본문에 있는 그 말씀 중의 제목을 또 찾고 하긴 했는데 오늘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고린도후서 특별히 헌금에 대해서 연보라고 표현하는 헌금에 대한 하나님의 숨겨진 축복, 드러나는 축복 모든 것이 우리에게 찾아지고 회복되는 시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고린도서 8장을 보며 여러 교회 앞에서 디도와 함께한 동역자들, 그리스도의 영광이 우리의 사역의 동역자들, 동력,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심부하는 주의 사자들로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볼 수 있다. 또한 우리가 자랑의 증거를 보이는 그러한 증거 있는 자들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 따라서 우리가 섬기는 교회뿐 아니라 전 우주적인 교회, 모든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교회들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동역자로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사자로 쓰임받을 것을 믿습니다. 오늘 이 고린도후서 9장을 통해서 저는 1절로 5절을 먼저 나눠봤는데 참 연보에 대해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헌금 때문에 시험 들어서 교회를 떠나고 또한 헌금으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1절로 2절을 읽었는데요. 성도의 원함을 아는 전도자가 먼저 되어야겠습니다. 오늘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성도를 섬기는 대해는 내가 너에게 쓸 필요가 없다.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압니다. 영적인 지도자가 되어주고 앞서서 우리가 성도들이 이끌어가는 그런 위치가 있는 중직자 또 주의 종들은 목회자들은 강단을 책임지는 사람이지만 또한 중직자들은 현장을 책임지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그 양쪽의 균형이 잘 맞을 때에 그때 하나님이 하나님 일을 더욱더 크게 나타내시고 영광을 받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중직자들과 주의 종들은 늘 성도들의 원함을 아는 전도자,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 성도들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깨닫게 하시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마게도니인들에게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준비했던 것을 자랑하였는데 과연 너희 열심히 퍽 많은 사람들을 분발하게 하였다. 가난한 사람들을 무조건 구제하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먼저 이 하나님 주시는 경제의 응답을 받은 사람들, 영적인 부여가 되어져서 뒤에 따라오는 물질의 부여를 체험한 사람들의 기도와 그 기도가 담겨진 물질이 전달되는 연보의 축복,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고린도서 9장을 통하여 받아야 될 응답이요 확인되어야 될 응답이라고 확신합니다. 오늘 3절로 4절도 보았는데 우리가 이런 복음 경제의 비밀을 알고 이
준비하는 연보를 통하여서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 모든 걸 준비하셨다는 그 은혜를 확인하고 발견해서 순종할 때 우리가 체험되는 것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먼저 영적인 부요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영적인 부요함에 따라오는 물질의 부요함, 육신의 부요함 중에 물질의 부요함도 따라오겠죠. 영적인 부요함이 회복되지는 구원의 축복,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지는 하나님의 형상, 예수 생명으로 인한 예수 축복, 예수 사랑 이런 것이 먼저 우리에게 회복되어질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그 비밀이 증거되고 전달되길 원하는데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하고 복음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심지어 초신자나 불신자들에게는 그들의 영적인 부요함이 회복되어지는 구원과 구원 이후에 훈련과 예배를 통해서 그들의 믿음이 성장하여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그들의 경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연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물을 통하여서 이것이 쓰여지는 여러 가지 부분 중에 한 가지가 바로 구제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 조금만 도와주면 이들이 주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사람들, 조금만 도와주면 조그만 공부하는데 도움을 주는 학생들을 렘넌트를 돕는 일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이 교회를 통하여 쓰임 받는다면 저 선교지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 선교 사역에 이 복음이 증거되는 그 일에 우리가 드린 예물이 쓰여진다면 그것이 바로 참 연보라고 오늘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준비할 때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이 물질을 준비하고 기도할 때 그래서 주일날 허겁지겁 주머니를 뒤져서 연보 헌금을 하는 것이 아니라 월요일부터 아니면 주일 밤부터 다음 주일 예배를 위해서 우리가 예물을 준비하는 준비의 은혜가 오늘부터 다시 한번 회복되고 또한 지속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오늘 5절도 읽었는데요.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느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닙니다. 사람의 감정에 따라서 작정을 하거나 그렇게 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있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감동이 아니라 자기 감정에 따라서 교회에 약속을 하거나 사람 앞에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하는 작정을 통해서 그 작정 때문에 교회에 세워진 모든 계획들에 어긋나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누구라고 밝힐 수는 없지만 어떤 분은 너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가가 있었어요. 이분이 그 자기의 어려운 경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었어요. 다시 말하면 그가 갖고 있는 40억 가치의 땅이 팔려지면 그러면 그의 경제가 회복될 수 있는 그 하나님이 예비하신 여호와 일의 은혜를 깨닫고 목사님들에게 기도 부탁을 했습니다. 마침 그 교회는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회였어요. 그 교회에 노회 목사님들이 모였을 때에 이 산업인이 가서 식사를 대성하여 부탁하기를 목사님들이 제 땅이 팔리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11조만 드려도 우리 교회가 지금 당면에 있는 문제를 넉넉히 해결하지 않겠습니까? 그 목사님들이 그때 기도해 주시고 생각날 때마다 기도했죠.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땅이 팔렸죠. 팔렸는데 이 사람이 돈을 40억을 손에 쥐니까 4억에 11조를 내는 것이 시험이 온 거예요. 믿음이 안 된 사람이죠. 결국에는 그래서 그 사람이 그 교회를 떠나고 그 교회는 큰 시험 들고 그 목사님은 그 4억이 올 것을 예상하고 땅이 팔렸다는 소문을 듣고 그 4억이 들어올 것을 가지고 또 뭔 계획을 세우셨다가 어려움을 겪는 그런 일을 제가 보았어요. 우리가 뭐 성경에서도 사도행전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를 잘 알죠. 신실한 일꾼 바나바의 헌신을 시기하고 부러워했던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고 약속한, 우리가 드리는 것은 사실 하나님께 받은 것 중에 일부를 드리는 것이고, 우리가 다 드린다 해도 사실 하나님께 받은 것을 다 드릴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다 드려도 사실 남는 게 있잖아요. 우리 당장 입고 있는 옷이 있을 것이고 살고 있는 집이 있을 것이고 우리가 남아있는 무엇이가 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께 다 받았습니다. 그중에서 일부를 구별해 드리는데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를 따라,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따라, 하나님의 절대 감동을 따라 우리는 순종하는 것이 바로 참 연보의 비밀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두 번째 6절로 8절도 나눠서 읽어봤는데요. 참 연보를 우리가 1절 5절을 살폈다면 이제 우리는 이 참 연보 이전에 먼저 참된 믿음을 살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6절에 보니까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라는 것이죠. 잠언 성경에서도 경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잠언 11장 24절, 19장 17절을 오늘 성경에서도 연결되어지는 말씀을 기록해 놨는데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고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입니다. 로마 16장에 그 동역자로 쓰임 받았던 브리스길라 아굴라 같은 사람은 하나님께 다 드려도 재벌이 될 만큼, 그러나 어떤 사람은 안 드리고도 가난하게 되는 삶이죠.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는 먼저 큰 믿음이 회복되어졌습니다. 그 뒤에 따라오는 참 연보의 그 응답이 우리의 것 되기를 바랍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심지어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라고 잠언 19장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복음 가진 우리가 생명을 살려야 될 전도자인 우리가 사람을 돕고 교회를 통해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연보를 우리가 들을 수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것이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그에게 갚아주실 것이라고 잠언 19장 17절이 말씀하는 것을 오늘 바울이 고린도후서에 우리에게 6절을 통해서 인용하고 적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양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질을 말하는 거예요. 많이 헌금하는 것이 누가 헌금을 많이 하느냐, 누가 헌금을 적게 하느냐. 우리가 과부의 두 랩돈을 알잖아요. 많이 드리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누가 드리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많이 드리는 사람이 많은 믿음을 가지고 심는 자, 적은 믿음을 가지고 많이 드리는 것이 아니라 많은 믿음을 가지고 물질을 드린다면 그 사람은 많은 물질을 거둔다라는 말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잘 적용하고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7절도 읽었는데요.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세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음에 감동을 주실 때에 그것에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뭐 우리가 가끔 제가 말씀드립니다만 잠언 4장 23절에도 그 말씀하시죠. 무릇 더욱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안 되는 게 마음이잖아요. 그런데 이 복음의 전도자로 한 시대에 진짜 크게 쓰임받았던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통해서 빌립보서 2장 5절에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야 된다. 우리 마음이 아니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된다. 이 말은 예수 심장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면 그 예수 심장으로 우리는 박동하고 살아가야 돼. 우리가 육신의 심장이 멈추면 죽잖아요. 예수의 심장이 우리에게 멈추면 우리 영혼이 죽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이 말은 너희 안에 곧 이 심장을 품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라는 것입니다. 빌립보 4장 6절로 실제로는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의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하면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 대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고 말씀하세요. 사단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 복음 가진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를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 안에 계신 예수의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심장의 박동이 다시 뛰는 것입니다. 이번에 이태원 참사를 통해서도 보도를 통해서 많이 보았습니다. 많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심장 박동 뛰는 그걸 하잖아요. 응급 조치를 하는데 그 막 가슴 압박을 통해서 심장을 뛰게 하려고. 그때 다시 이 심장이 뛰기 시작하는 심장 박동이 돌아오면 그 사람 살아나는 우리의 영적인 생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심장이 영적인 심장이 멈춰버릴 때가 있어요. 시험 들고 위기 만나고 그때에 우리에게 다시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일을 통하여서 우리의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하는 오늘 이 예배 우리의 기도가 24시 기도가 정시 기도로 날마다 우리의 것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진행하심을 인정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즐겨내는 자가 되는 그 은혜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231 선교교회가 힘을 다하여서 교회를 섬기고 또 본부를 섬기고 또 죄종을 섬기는 일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는 그 말씀이 성취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8절도 읽었는데요.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신다. 이는 너희로 모든 일이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하나님은 모든 일에 우리를 항상 넉넉하게 하여 부족함이 없. 우리가 찬양하잖아요. 더 받을 것도 더 필요한 것도 없는 완전한 복음.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그것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눈으로 보이는 것은 없고 지금 당장 육신적으로는 좀 힘든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다시 뛰는 그때에 우리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을 믿습니다.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할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한 이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새로운 시작이 될 줄 믿습니다. 참 믿음 가진 자에게 참 연보를 허락하신 하나님은 결국엔 참 언약을 성취하시는 우리 전도자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9절로 12절도 읽었는데요. 오늘 9절을 보니까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시편 112편 9절을 오늘 바울이 인용했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하여 가난한 자들을 살리시는데 이 시편 112편 1절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고 그의 공의가 영구히 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이 영적인 부유함에 따라오는 물질의 부여함을 받은 증거 있는 복음 경제의 축복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 그에게 맡기신 경제를 통하여서 이 빈궁한 자들, 가난한 자들을 복음 안으로 끌어들이시고 그들의 경제 위기를 통해서 이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그 일에 쓰임받는 일꾼의 축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돈을 뺏어가려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영적인 부요함을 주시고 그 뒤에 따라오는 경제의 부요함을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뒤에 우리를 통해서 또 우리와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회복시키시는 참된 치유의 경제, 이것이 반드시 오늘 이후에 우리에게 회복될 줄 믿습니다. 오늘 10절로 11절도 읽었는데요.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이사야 55장이 생각나는 말씀이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주어서 그들에게 먹게 하시겠다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단순히 먹는 자가 아니라 이 씨를 뿌리는 자, 믿음의 씨, 생명의 씨, 복음의 씨를 뿌리는 이 종자를 뿌리는 자로 부름받았다. 씨를 뿌리는 자. 그래서 울며 씨를 뿌리는 나가는 자는 기쁨으로 거둔다고 하는 말씀이 뭐 울면서 전도해라 그런 말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이 감사가 넘쳐나는 구원의 눈물을 가진 자, 하나님의 애통하는 현장에 대한 그 하나님의 눈물을 가진 자, 그 눈물, 그 눈물을 가지고 하나님의 눈물, 주의 눈물을 가지고 현장에 나가는 사람, 씨를 뿌려 나가는 사람, 생명을 가진 자, 내게 맡기신 이 생명의 씨를 하나님 주신 이유가 이것이 필요한 자에게 전달되어지는 것이 복음을 지키는 것이요, 복음을 수호한다는 그 확신을 가진 자의 응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록된 이사야서 55장에 보면 약속하시잖아요. 양식을 주시어서 배고픈 자를 줄이지 않게 하시는데 이 뿌리는 자, 종자를 가진 자, 씨를 뿌릴 자에게는 종자를 주시겠다는. 다시 말하면 그 작은 씨 하나를 통해서 수많은 생명이 살아날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을 통해서 비유장에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작은 겨자씨 하나 속에 보이지 않는 그 겨자씨가 하나님이 원하신 그 옥토에 심겨지면 큰 나무가 되어서 그 씨를 물어가는 새까지도, 공중의 새까지도 깃드는 나무의 축복을 준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237 선교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 C109 알테스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이러한 일들이 바로 이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 종자를 뿌리는 그 응답을 받은 좋은 종자, 좋은 씨를 우리에게 맡기신 예수 생명이 예수 능력으로, 예수 권세로, 예수 축복과 예수 치유로 살아나는 오늘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취되는 언약이 오늘 우리에게 기록된 언약이라면 이제 성취되고 있는 언약이요, 나아가서 12절에 있는 말씀처럼 성취될 언약이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고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신 언약이 맞다라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 우리에게는 반드시 저 베드로가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말세에 남녀정에게 물 붓듯이 부어주신 그 은혜가 바로 이것이다. 이들이 술 취한 것이 아니라 성령이 임하신 것 아니냐. 그렇다면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주셨던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성취되는 것이라고 담대하게 선포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오늘 이 주신 고린도 교회를 향하신 이 축복의 말씀, 성취되어진 말씀, 앞으로 231 선교교회에 성취되어질 언약이 될 줄 믿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12절에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이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람이라는 11절 이어서 12절에 이 봉쇄의 징후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쳐납니다. 선교사 한 사람을 책임지는 교회가 되었잖아요. 이스라엘 선교교회. 이제 그러한 231 선교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C109 RTS라는 하나님의 또 영적인 플랫폼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제 우리는 이 영적인 플랫폼을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본부에서 제공하는 이 동영상 비대면의 자료를 통하여서 또 앞으로 직접 저도 강의하고 또 함께 C109 RTS에 헌신하는 교수 목사님들의 그 강의를 통하여서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전달되고 함께 나눌 복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먼저 영적인 부유함을 얻고 그리고 우리의 삶의 부유함, 경제의 부유함, 우리의 현장의 부유함을 통해서 우리가 중국에 예비하신 그 렘넌트를 찾아 그 하나님이
예비하신 렘넌트 전도자들을 찾고 미래의 목회자들, 미래의 선교사들을 미래의 중심을 세우는 그 일에 쓰임받는 중요한 시작이 된 줄 믿습니다. 감사로 넘칠 선교 경제가 반드시 231 선교교회와 C10 RTS에 회복되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13절로 15절로 결론을 내고 싶은데,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이라고 오늘 결론의 소제목을 좀 삼아봤습니다. 13절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이 믿고 복종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고 하는데, 오늘 고린도후서 9장을 통해서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이 그리스도 복음을 복종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제가 잘 인용하는 성구지요. 에베소 4장 13절에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 곧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는, 먼저 믿어야 우리 안에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인 보혜의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잖아요. 그 성령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에 우리는 비로소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실 뿐 아니라, 로마서 8장 12절로 17절에 고백하는 것처럼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자녀된 권세가 회복되어지는데요. 그렇다면 천지를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오. 그리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가 됨으로 말미암아 보혜의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책임지시는, 그래서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출발이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시작된 것을 믿고 확인하고 누리는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무엇이냐? 이 그리스도의 복음. 모든 사람이 듣기만 하면 살아나. 하나님 예배한 자에게 반드시 증거되는 이 복음, 이 일에 우리가 쓰임받다는 것입니다. 쓰임받을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만 있다면, 그렇다면 너희가 내 제자가 된다. 제자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반응하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즉시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되 가시밭 돌짝밭이 뿌리를 못 내리잖아요. 옥토를 확인하는, 제자를 확인하는 우리의 기준은 바로 이 우리가 받은 복음, 우리가 전하는 복음에 반응할 뿐 아니라 이 복음이 계속 복음이 들려지길 원하는 사람, 이 복음이 누구에게 필요한 것을 아는 사람, 그래서 전도의 소망을 두고 이 전도에 기꺼이 함께 동참하길 원하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제자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오늘 9장 13절에 말씀하시죠.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환연보로 말미암아 인색하지 않고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 하나님이 주신 것 중에 내가 일부를 구별하여 기꺼이 하나님께 드리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많은 헌금을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내가 구별되어진 헌금, 하나님 앞에 10의 1을 구별하여 드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을 드리고 주일 예물을 드리고, 그리고 우리가 성교 헌금을 드리고 우리가 건축 헌금을 드리는 이 기본적인 헌금을 먼저 회복하고 지속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거기에 따른 경제의 응답과 축복을 주시고 더 기쁘게 내는, 즐겨내는 자의 응답이 시작된 줄 믿습니다. 또한 이미 231 선교교회가 그 응답 속에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14절 보니까요,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은혜를 말씀하시죠. 하나님 우리에게 지극하신 은혜를 주신 하나님이에요. 그럼 우리는 그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언제 받느냐? 예배를 통하여서, 기도를 통하여서.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예배자로 승리하고 기도자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 반드시 나에게 맡긴 현장의 전도자로 우리는 인도받을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1년에 한 번 드리는 추수감사 예배를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내년 추수감사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이 현장 예비하신 영적인 추수의 응답의 문이 열려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37 선교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추수할 그 중요한 문들이 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C10과 RTS를 통해서 하나님 예배하신 C10과 RTS를 통해서 중직자로 훈련받고 목회자로 세워지고 선교사로 준비되어질 그러한 추수의 응답이 시작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15절 우리 보고 마쳐야겠는데,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사, 말과 글로 다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은혜, 선물인 은사, 그것이 곧 자기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구원의 은총,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하시고 우리의 모든 구약의 율법의 요구를 이루신 그리스도, 절대 하나님 만날 수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로 오신 참된 선지자 그리스도가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창세전에 영세전에 창조에 함께 하셨던 그 그리스도가 바로 나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우리는 과거의 모든 문제를 해결받고 치유받았습니다. 이제 성육신하여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말씀이 육신의 우리 가운데 오시고 그분께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육신하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요한복음 19장 3절에 내가 다 이뤘다 하신 모든 문제를 끝내시고 해결하신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가 되어짐으로 우리 현재 있는 문제에 매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제를 만나면 오히려 문제 속에 하나님 예배하신 절대 답을 찾을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사람과의 이 갈등 가운데 우리는 내가 먼저 갱신할 수 있는 그런 갱신의 은혜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찾아온 위기가 오히려 큰 도전의 기회가 되는 응답을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고린도서 9장을 통하여서 오늘 237 선교교회의 추수감사 예배를 허락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내년 추수감사 예배 때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예배하신 참된 제자의 열매가 우리가 먼저 그리스도의 제자로 오늘 고백되어지고 확인되어질 때 또 우리와 같은 그리스도의 제자를 찾는 쓰임받는 제자의 삶이 1년 365일 준비되어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2022년도 추수감사 예배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237 선교교회와 C10과 RTS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를 함께 드리고 말씀을 나누고 함께 이 세계복음화에 특별히 중화권을 통한 세계복음화에 1000명을 따라 함께 방향을 맞춘 동력자 김성래 장로님을 축복하시고 또 우리 김성래 장로님의 든든한 오른팔 되어지는 왕진펑 핏대권사를 축복하시며 또 왼팔로 함께 역사하는 우리 순재 집사도 축복하시었어. 모세의 손이 내려올 때마다 전쟁의 어려움을 겪었을 때에 아론과 훌을 보내어서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하나님 역사하셨어. 여호수아가 나가 계속 승리했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김성래 장로의 기도의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돕는 아론과 훌의 축복을 우리 왕십봉 권사와 순재 집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진짜 전 세계를 살려야 될 중요한 이 세계복음화에 부름을 받은 중국, 저 중국과 또 미리 하나님께서 세계복음화의 전 세계의 이 중화권을 통한 세계복음화에 귀한 일꾼들을 예비하신 237 전 세계에 하나님 예비하신 그 일꾼들을 찾아내는 영적 플랫폼으로 우리에게 C10과 RTS를 주셨사오니 먼저 부름받은 6사람의 선생도들 통하여 큰 영광을 받으시고 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또 계속 이들이 훈련 중에 큰 은혜를 받고 영적인 부요함으로 하나님 주시는 삶의 부요함이 계속 나타나고 증거되게 하여 주시므로 이들의 건강의 부요함이 하나님 아버지 또한 경제 부요함이 또한 후대 자녀들을 향하신 모든 부요함이 증거로 따라오는 새로운 시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아버지의 큰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지금 역사하심, 오늘도 또 지금까지 우리를 이 추수의 큰 축복으로 쓰시는 하나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내년 추수감사 예배 때까지 1년 365일 예비된 모든 현장에서 추수감사가
계속 우리 뜻을 확신하고 나가는 231 선교 교회 위에 섬기는 주의 종들 위에 전도자들 위에 특별히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플랫폼으로 주신 이 중요한 C109 RTS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